자,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어김없이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아는 사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나요? 예, 지난주에는 비도 왔죠. 또 덥기도 했었고 맑기도 했었고, 예, 우리 친구들 눈에 안 보였겠지만 미세먼지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쁨 상태에 있던 날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버라이어티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광고 들었죠? 연락 받았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 주일에 SFC 모임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9시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모여서 우선 공과 공부만 먼저 그 시간만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오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공과 공부만 회복을 하고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9시 예배까지 회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 설교를 듣고 주일날 공과 공부를 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 번만 찍으니까 하나만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보통 다 영상으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영상 보는 게 지치고 지겹다면서요. 근데 설교까지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지겨워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약간 지겹더라도 오늘 설교 꼭 듣고 내일 같이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귀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누이 반복하고 있듯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잘 공부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 친구들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알아본 제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과의 복음의 교제라고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걸 알아보았고, 또 이렇게 예수님과의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역경 지수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즉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역경 지수가 높아지면은 우리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게 됨을 알아보았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 줄 아는 이타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묘미도 우리가 알게 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남을 위해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남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better,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겸손한 삶이 그 사람의 주된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겸손하느냐 겸손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자연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러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그것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뭘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기쁨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서 2장까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 3장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화학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알아본 것이 뭐였냐면은 진짜 기쁨이라는 주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 대한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냐? 바로 가짜 기쁨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은혜 없이 그저 기계적인 행동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늪으로 우리를 빠뜨리려 함을 우리가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이 가짜 기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아까 제목을 알아보았듯이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추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살아가야지 우리가 실제로 그만큼이라도 간다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목표, 큰 꿈을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신앙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높은 경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또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공과책에서는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도입시키고 있냐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기도회, 찬양, 주일 성수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힘쓰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의 말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바울이 사역의 말기였어요. 즉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큰 일꾼이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심도 있는 그런 발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예. 근데 그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쓴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때까지 이뤄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난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난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들과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정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천국, 지옥, 예배, 기도 저 잘 알아요.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공부도 해봤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무엇이 더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더 특별한 것이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자신들도 알 만큼 안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의 음식이나 지식은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알면 그 음식이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 영적인 포만감, 아니 지적인 포만감, 육적인 포만감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사역은 우리가 그 한계를 지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담이 없는 샘과 같고 무한한 잔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만족은 없고요. 점점 더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 가장 굶주려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분께 굶주려지게 되어 있고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알아볼 개념인 거룩한 불만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학교 공부와 스펙 쌓기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 학교 공부만큼 스펙 쌓기만큼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상의 기쁨을 우리 친구들 맛이라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정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대교 SFC 친구들이라면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을 알고 그 불만족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과거예요. 이 과거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명 흑역사라 불릴 정도로 나쁜 과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과거 모두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난 달려간다. 즉 나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간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나 참 잘생겼었는데, 과거에 나 참 이뻤는데, 과거에 나 진짜 예전에 동네 천재라는 소리 들었었는데 라는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있을 거예요. 혹은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 행동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실수만 안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 실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그 연약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낭망시키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현재 우리 친구들의 그런 인격과 모습을 형성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친구들 앞에 지금 목사로서 이런 거룩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은 일과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면 내가 우리 친구들 앞에 이 말씀을 절대로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오직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잘했던 것, 많은 사역들 맞죠? 그리고 못했던 것 뭐죠? 스데반을 죽이고 박해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표대, 앞에 있는 표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부름의 상만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따라가고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만약 바울이 보통 죄수였다면 지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판사님, 다시는 복음 안전할게요. 이제부터는 로마 제국의 법을 잘 따라 살아갈게요. 라고 아마 읍소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를 벌고 죽음을 지촉하는 그런 말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안일보다 더 차원이 높은 목표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공고히, 단단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 내가 짱이 될 거야.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로 1등 할 거야. 라는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예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저 천국에 내 상급을 많이 쌓아놓을 거야. 라는 고귀한 목표를 점점 더 많이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하죠.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그 기쁨, 오르는 기쁨을 알게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계적이었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습관적이었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피상적이었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오직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가서 또 코로나와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복습 게임.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오늘 공과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 뭐라 그랬죠? 개념? 6글자. 개념. 무엇인지 댓글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